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으시고 고치시며 생명으로 영원까지 인도해 나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며 작은 우리들의 믿음의 몸짓에도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삶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성목교회 42주년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저희 성목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함으로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은 주님처럼 저희 또한 거짓이 아닌 정의를 위한 순종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장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식교도 50번을 하겠습니다. 성식교도 50번입니다. 10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성목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시고 지난 42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감사했으나 마음으로는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이들을 판단하고 품기보다는 외면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 서야 할 때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였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공의와 진리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과 소상공인들, 청년들과 어르신들에게 새 힘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치 속에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의 빈자리를 바라봅니다. 눈이 보이는 자리보다 먼저 우리 기도가 식어버린 자리, 말씀의 사모함이 약해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채워주기 전에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묵묵히 헌신하는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김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를,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명숙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만기 원로 목사님께도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전하실 때 말씀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영광이 이를 때 성목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적 부흥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전함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시편 23편을 독주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본독한 말씀을 통해 김만기 원로 목사님께서 요한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성목교회 이 성목교회 찬양 여기 지금 성목교회로 제가 목사에 왔는데요. 우리 집 한 권 있어요. 이게 1990년대 연도 6월 달에 우리 성목교회 찬양 성가대가 책을 만들었어요. 성목의 찬양이라고. 한 300곡 이상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 서져 있는지 몰라도 저한테 한 권이 딱 있어서 그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찬양을 불렀어요. 부르고 시작해서 오늘은 또 창립기념주의로 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말씀을 전할까 해서 목사해 왔습니다. 가사가 또 기록되어 있고 보기 쉬우니까 같이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작곡을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있는 복음 성가에다가 이 약간만 수정해서 이렇게 성목교회 노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도 곡도 좋지요. 제가 이거 복사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때 교회 초창기 때 제가 40대 초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수련회에 가면 가끔 노래를 시키잖아요. 돌아가면서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둡고 냉랭한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어둡고 냉랭한 부르냐고 항상 이 노래를 부르는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목교를 세우시고 42년간 주의 종들이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켜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이가 들면 설교하기 전에 꼭 뭐 잔소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설교할 때 보면 꼭 뭐 잔소리 한 번씩 하고 그 설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설교하기 전에 잔소리 안 합니다. 그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잔소리 한마디 하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지난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 모처럼 설교하러 가는데 목이 쉬어 어떡하냐. 전에는 또 다른 데 집회를 할 때도 딸꾹질이 나서요.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설교 직전까지 딸꾹질 났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한 번도 딸꾹질이 나서 설교 못한 적이 없어요. 설교가 딸꾹질 난 적이 없어요. 설교로 딱 올라서면 딱 그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도 약간은 쉽지만 설교인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제가 소리 막 지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시편 23편 설교를 지금 42번째 듣습니다. 창립 기념 때만 되면 제가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설교를 해요.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막막한 상황인데 교회 이름이라도 좀 한 가지라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건 우선 그렇게 많은 돈도 안 들고 노력도 별로 안 드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 텐데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간. 아니 금식 일주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해보고 일주일 금식한 적이 없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친구들은 40일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금식 기도를 일주일간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 내 속으로는 아유 금식 기도 헛거했구나 그러고 내려왔어요. 기도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버스가 가다가 그 포장돼 안 된 도로 그 당시에는 탁탁해서 깜짝 놀랐는데 성령께서 머릿속에 깨달음을 주세요. 네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지 않느냐.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딱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하고 칠목자, 기를 목자에서 성목교회예요. 그때 성목교회를 이름을 받고 간판도 쓰고 도장도 새기고 뭐 그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목교회가 돼서 그때가 1986년 84년이죠. 1984년인데 벌써 만 42년이 됐잖아요. 기도 성목교회로 이름 받은 건 훨씬 그 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창립하는 첫 주에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 나의 목자 여기 주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주보의 사진도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복사를 했어서 이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아주 어설픈 주보가 제1호가 있어요. 1호가 거기도 예수님이 양을 안고 양떼를 몰고 가는 이 그림이 그래서 다행히 또 후임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성목의 그림을 사용해줘서 감사를 드려요. 혹시 바꾸면 어떡하나 혼자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어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어요. 전에 이걸 나왔었는데 너무나 할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동물이나 식물보다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특별하게. 재료는 물론 흙으로 했지만 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주신 것이 복이에요. 잘 살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우리 살면서 스스로 기죽고 괜히 어려움 속에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스바냐서에 보면 너로 인해서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기쁘다, 반갑다,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시편 23편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다윗이 부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걸 찬양했던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을까? 성경학자들대로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가까이 생각하는 것은 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찬송시를 부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보고 너 참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다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좋아하는데 그 다윗이 아주 착하고 성인 분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도 죄인이고 뭐 다윗도 회개할 일이 많고 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었냐 하면 자기 장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믿음직하고 하니까 자기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았어요. 그 사위를 삼아놓고 보니까 이 다윗이 썩 잘나서 이 왕위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겨우 피난하고 피신하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왕권을 다윗이 찾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들도 많으니까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아주 잘생겼어요. 압살롬이라고. 이 아들이 아버지 왕위가 탐이 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또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 다윗은 피해 다니는 그게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면 다윗이 피해 다녔던 곳이 그렇게 험한 곳이 많아요. 그 다윗은 그런 인생의 고초를 겪으면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엄마의 다윗의 후처를 강간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절절히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드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치듯이 양을 친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익숙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양을 들어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고 불이 무성하고 그러질 않아요. 저도 성지순례 가봤었는데 너무 황폐해요. 땅이 먼지가 막 푹푹 나고 어떤 산은 나무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산도 있어요. 뿔 떠내려고 이래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양을 쳤을까? 그 조그마한 풀나면 양들이 꼭꼭 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물이 있겠어요? 그 사막 같은 지역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도 푸른 풀밭에 있는 양처럼 맑은 시냇가에 있는 양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좀 대단하지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귀를 내 입에 갖다 대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 하면 그 기도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내 입에 대고 무슨 기도 하나 보자 하고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기르는 그 목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목숨을 버렸죠. 제가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는 아니고 작년 초부터는 아니고 작년 우리 창립 기념일을 지나고 나서 다른 데서 설교를 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디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말 신학적으로 막 그냥 듣고 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막 이래 갖다 대면은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하는 사람도 뭔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은 알아요. 그 주석책에 보면 뭐 다 이렇게 해놔도 그런 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뭐 말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식해 보여가지고 하고 나면 내가 뭔 설교를 했지? 자기도 모른다니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나같이 dun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어디가 설교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라. 너도 모르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설교집에서 다 치웠어요. 치우고 이제부터는 설교를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성부세상 성령께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성부는 뭘고 성자는 뭘고 성령은 뭐요? 이게 아무리 물어봐도 헷갈려요. 성도들 다.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그 아들 예수님이고 성령은 그의 영 성령이에요. 그런데 세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한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내가 저들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똑같다고 잘못 알아듣니까 성부, 성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34년 동안 이 땅에 있다가 가셨잖아요.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뭐예요 이게? 모르니까 예수님이 영을 보내주시고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감동을 받고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앞에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해가 되고 성령이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나가서 시장골목 같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이런 말 해도 아멘 안 해요. 뭘 알아야 아멘 하지.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전도할 때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지금 믿겠다고 작정해도 좀 나을지는 몰라도 믿음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누구는 잘 믿잖아요. 늦게 전도받아도 잘 믿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은퇴를 하고도 공부를 했지만 하기 전에도 목회하기 전에도 제가 철학과를 다녔어요. 옛날에 철학이 얼마나 인간적인 학문이에요. 그게 아주 얼마나 또 까다로워요. 얼마나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자기 머릿속에 박힌 사람은 예수를 허무맹랑한 걸 믿는 것처럼 그래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잉태했다. 그걸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참 웃기네.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요. 믿어지는 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믿어지고 또 부활했다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것도 저는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어지지요? 안 믿어지면 곤란해요. 안 믿어지면 믿음을 더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제약회사 다녔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약회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나갔더니 형도 동생도 조카도 전부 목사인 그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통사정을 해. 목사님은 믿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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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온 집안이 다 목회자가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안 믿어진대.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만나 얘기하자고 지금 여럿이 있는데 다 얘기 못하고 믿음은 당신이 작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연세 많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내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한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추운 데도 오고 더운 데도 오고 오는데 제가 그때 물어봐요. 아이고 저 권사님 이제 천당 가시겠죠?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 내가 어떻게 할 전도사님이라 가죠. 항상 그래요. 이분이 자기는 천당 갈 수가 없대. 전도사님이라 간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천당 가고 처음 교회 나왔다고 전당 못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럼 뭘 믿어야 돼? 뭘? 가서 막 기도받고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이래야 처음 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 도대체? 요거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수차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무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못을 박혔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이 졌으면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우리는 전부 죄의 빚을 졌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기르지 못하거든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 값을, 죄가 많은데 그 값을 예수님의 피로 피를 흘리시고 해서 대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갚았어요. 내가 성목교회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없이해 주시고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없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대신 반드시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도 갚아야 돼요. 값을.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이가 있잖아. 전이란 말은 나쁜 의미로는 이쪽에 병이 걸렸으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전이잖아요. 좋은 의미로는 이쪽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일반적인 의미로 그게 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 기도할 때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무거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은 내 죄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전부 가요. 다 가고 내게는 뭐가 오느냐? 죄 없는 예수님의 깨끗한 것이 내게로 와요. 내게로 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예수님께서 저리가 되는 거예요. 저리가 되고 예수님의 죄 없는 깨끗한 것이 내게로 저리가 되고 와요. 믿는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지만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모범운동 많이 하고 해도 천국하고 거리가 멀어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말이에요. 도말은 페인트 칠 같은 거 할 때 그걸 도말한다고 해요. 칠해서 없애는 거. 이런데도 때가 끼고 낙서가 되고 하면 페인트 칠을 싹 하든지 도배를 싹 하든지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 도마할 때는 깨끗해지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죄가 이 속에 많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를 싹 덮어주신 거예요. 도마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꼭 믿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꼭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활을 꼭 믿어야 됩니다. 부활. 아무리 죄가 없고 깨끗해지고 해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열매는 신기하게도 열매는 떨어지면 싹이 나가지고 그 열매가 옛날하고 똑같은 거 맺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첫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천국 가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면은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변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문이 잠겼는데도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꼭 믿어야 돼요. 그 외에도 신교도 하고 사랑도 하고 공동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믿는 사람 다 해야 되지만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없으면은 믿음이 다 흔들려요. 차라리 봉사를 한 번 안 해도 다음에 해도 되고, 차라리 헌신은 덜 해도 또 나중에 하든지 뭐, 아니면 못해도 뭐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이거 안 믿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 해서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천주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뭘 아무거나 하나만 믿으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현 사회에서는. 또 인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안 돼요. 성경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런 게 뭐 이단이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자기를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다 흔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2주년 창립주년을 맞아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목자의 양이 된 우리들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굳건히 서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또 삶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창립이 42년인데 42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신앙 지켜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 신앙을 잘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까지 인도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반듯하게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목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터 위에 저희 성목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의 줄기를 이루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갈 그 새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의 모임이지만 이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와 그 크신 이루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의지하며 있는 곳에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목교회와 또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물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필요한 물질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창립 42주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김만기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목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오늘은 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정기란 본사님 생일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목교회 42주년 창립 기념일로서 오늘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나오셔서 축하하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찼어요. 예. 미령교회 대기하소서 찬양한 다음에 김만기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42주년을 맞는 귀한 교회와 섬기는 교회 종들과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